18세기의 미국에서는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부흥의 불길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설교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듣고 기절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18세기에 살았던 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서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국 땅에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신분이 상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내 세의 안녕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출중하고 돈이 많고 이 세상에 지위와 부귀와 영화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세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현세나 내세에 다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한 그 어부들요, 이제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배에 올라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셨는데 아마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한 설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을 저는 증거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엄청난 고기가 걸려들었고 다른 배의 친구들을 부를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주목합니다. 만선의 기쁨에 취해서 괴제를 부르면서 고기를 챙기는 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가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천둥과 같은 말씀, 식음을 울리는 하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한 이 기적을 통해서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자신을 정확하게 누군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됨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패한 이 새벽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성실한 업으로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식 잘 키우면서 아내와 함께 끼니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손도손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언젠가는 베드로는 이 세상을 떠났겠지요. 죽었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사역과 그 놀라운 일들을 안다고 할 때 이 베드로가 이 실패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저는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한 달 후가 아닙니다. 1년 후에 아닙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울림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 지금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가지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2가지 죄는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치명적이어서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지만은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2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인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만인을 모아서 너희들을 칠 것인데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2가지 죄에 걸릴 때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2가지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릴 때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2가지 죄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으로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놀라운 반전이에요. 놀라운 말씀을 지금 망하기 직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죄에 걸렸는데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의 향락과 부요의 취해 많은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돌이키라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2절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본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 죄에 걸려들면 내가 징계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두 가지 죄에 걸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본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심판이 여러분 목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늦었잖아요. 더 기대하고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최적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은 주님이 긍휼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 백성들을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초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얼마나 운명론적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씻을 수 없는 죄를 남모르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받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우울증 환자가 되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고리를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그 다윗도요 남편 있는 여자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고개 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을 용납해 주는 교회를 찾아보기는 드물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고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자복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패역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버랩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때까지 호세아서 1장 말씀에서부터 10장 말씀까지 달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낱낱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알의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바알의 제단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많이 만든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적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 위에 절대로 은혜와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성장구했습니다. 금성철벽과 같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투인 조그만한 성읍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었죠. 조그만한 성읍, 그 다음 성읍 2차 뭐죠?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패배를 했나요? 그 견고하고 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대성을 거두었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볼 때 그 조그만한 성읍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더 큰 대성을 거둬야 되죠.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쓰디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로 돌리고 이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승리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고 죄와 허물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두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토설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놀랍게 체험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복을 삶으로 다 누려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바른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가정, 사업, 건강 등의 문제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 깨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나와 자녀의 잘됨을 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돌아오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행위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행위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오랫동안 묵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땅이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싹을 내지도 못할 뿐더러 낸다고 하더라도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고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내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늘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붙었다, 하나님에게 붙었다, 또는 재물에게 붙었다. 마음이 다 나누어져서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마음이니까요,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결혼 앞으로 할 아가씨가 두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두 남자를 만약에 결혼 대상을 정하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갈팡질팡한다면은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대상은,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부부관계로 말한다면 다른 여자 잘해주면 안 돼요. 다른 여자 쳐다보면 안 돼요. 딱 길 가다가 한 번만 쳐다보고 가야 되지 두 번, 세 번 쳐다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자기 아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면 다른 것 기웃거리면 안 돼요.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사람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딱 한 마음으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딱 한 마음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이면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묵은 땅이요 묵은 땅은 기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땅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염려 가운데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해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거나 개선되는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자꾸만 내 삶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가시처럼 찌르고 있으니까요, 싹을 내고 자라다가도 염려의 가시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마귀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꾸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염려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실 염려는 저절로 나타나는 본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거 있죠. 그것을 따지고 보면 다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는 악한 것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염려는 맡기고 노력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염려를 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다른 그 무엇에게 맡기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잘 안 돼요. 그저께 우리 교회 한 자매하고 한두 시간 동안 좀 이런 선교에 관한 비전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미 그 자매에게 조언을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헌신하면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이 있다. 성경은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는 것이 잘 안 되는데 잘 맡기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주님을 매 순간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기경해야 될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정욕과 탐욕이 지배하는 땅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변화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문제를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고 누구도 간섭하기를 싫어하는 자기 자신만의 절대적인 영역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묵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가 같은 밭이지요. 완전히 굳어있고 완전히 완고하고 완전히 교만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바짝 햇볕에 말려워져서 고사되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좌절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좌절스러운 순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정상적으로 성장해가는 자녀를 보는 것은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떨어졌을 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정말 목회자들은 다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좌절을 경험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단골 메뉴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난 정말 한 마음으로 한 우물만 팠습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부족해도 목회자인 내 자신이 그렇게 살면은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좌절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하는가 갈등하면서 아파하는 동료 목회자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목회자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까탈스러워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내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목회 현장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묵은 땅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묵은 땅은 반드시, 묵은 밭은 반드시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경되지 않는 밭에 씨를 계속해서 뿌린들 그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대로 있다가 다 말라 죽어버려요. 또한 조금 자라다가 찔레와 엉겅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반드시 내 심령의 밭이 묵은 땅이라고 믿어지고 판단되면 이 묵은 땅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묵은 땅은 기경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 대도가 열려지는 은혜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받고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회복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이 없지만은 너희는 앞에 접속사 하나가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3절에 응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나 너희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두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고 다 거짓 열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 말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지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3절 후반절 말씀에 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너가 너 길과 너의 용사 많음을 의뢰하였다. 그렇게 주님께서 진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이게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내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내가 맞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길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바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로 똘똘 암석처럼 굳어있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보셨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더니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셨더니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생각, 내 길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더 강화시키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패역함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길이 여러분 망하는 길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새벽에 정령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하면 미국에서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예요.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주 한국에도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고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그런 사역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 목사들도 이 목사님을 한번 뵙고 이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든지 그의 신앙관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한국에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그 목사님 몇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성공한 것은 무엇이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워낙 신실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잘 그렇게 세웠으니까 한국 땅에서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 비결을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모두 실패였고 주님이 하신 것은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없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참 안타까운 사실인 무엇인가 하면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대부분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여러 해 동안 중심에 서서 교회를 섬기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들인 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문제는 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교회 일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를 강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를 폭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새롭게 갱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목회 철학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경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가정이 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멤버들이 목사를 불러서 당신 정말로 이런 식으로 계속 설교한다면 이 교회를 떠나시오. 그래서 교회를 대책 없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야 인정받고 내가 살아야 영광받고 그 인정과 그 영광이 숨이 끊어지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 묵은 땅을 기경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워낙 강하게 있다 보니까 내 것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진실로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놀랍게도 여러분 자신의 죄됨과 한계와 모순을 깨닫고 자신을 깨트려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에 대한 신화를 깨트려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아는 것에서부터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주여 떠나소서. 이사야도 성전에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배웠고 난 뒤에 하루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일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비구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은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경되지 못한 데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아내와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 건실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 안에 기억되지 못한 묵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는 것을 슬퍼합니다. 자신의 꿈과 계획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서울 서빙교동에 가면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한 이 온누리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중직자들은요 조기 은퇴를 하고 다 죽습니다. 70세까지 안 갑니다. 조기 은퇴 63세 혹은 65세 이러면 60세 은퇴하고 다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 장로님들 다 전문인들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전문인들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은퇴하고 나는데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다 접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서 죽을 때까지 전문 선교사로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누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65세 정년 은퇴를 하고 70세 정년 은퇴를 하고 초가상간에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편안하게 취미생활하면서 살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로망입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 중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이 건강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이 물질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자신을 딱 죽이면서 선교 현장에 다 쏟아부어버리는, 그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문인 선교사 그런 분들이 나가 있었고 그런 분들과의 만남의 시간들 그런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는 걸 제대로 아는 거죠. 무엇이 행복인지 제대로 아는 거지요. 저는 오늘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둔 이 마음의 밭이 기경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신화가 다 깨어지고 세월이 되어갈수록 자신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마산유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난 뒤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을 심어야 돼요? 공의를 심고 무엇을 거둡니까? 인애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제일 먼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공의를 심는데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해 놓은 상태, 이걸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데 그건 종교생활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하고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만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애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지요. 인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묵은 땅을 갈아엎은 그 심령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가 있는 삶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는 이 삶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결혼 30주년이 되던 해에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자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요, 선물은 필요 없고 그날 하루 중 2시간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원대로 2시간을 내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선물도 마다하고 2시간을 내어달라면 그거 쉽지, 2시간 내어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생일 저녁에 아내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2시간 동안 말을 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당신은 맞아, 오라, 그렇지, 이 말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사실 아닌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끊으면서 아니 여보 그건, 그렇게 하니까 아내는 여보 2시간만 하며 듣기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듣고만 있는데 10분이 지나자 속이 뒤틀리고 20분이 지나자 화가 치밀어 오르고 30분이 지나자 조금만 더 들으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계속해서 말을 잇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아내의 아픔과 상처를
아무나도 몰랐던 것입니다. 약속된 2시간이 지난 후 남편은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한참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주고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포장시키면서 살아오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끙끙 앓고 억울해하며 고통하고 있는데 나는 썩소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유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안해요, 용서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사랑해요. 이 2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소홀히 대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늘 마음에 저는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절대로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못 사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음이나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썰고 있는 청수부가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차에 또한 있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런 목숨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람의 참된 가치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그 사랑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복되게 하는 삶이 사람의 저는 참된 가치라고 믿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그런 삶이지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 일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찬양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